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시대, 끔찍한 시대, 스트레스를 주는 시대가 온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로마 제국 시대에 그 박해가 있을 것이다. 예견한 말이지만은 역사로 봤을 때는 그 기독교인들이 받게 될 그 박해를 이야기합니다. 박해를. 근데 예수께서 그 세상에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그 말세라 그럽니다. 말세. 다시 오신다 하셨으니까 언제 오실지를 모르니까 항상 마지막 때가 되는 거죠.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항상 고통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고통한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은 유토피아가 올 거다. 세상이 참 편해지고 넉넉하고 여유 있게 될 거다. 그렇게 기대했지만 과학이 발달할수록 범죄도 굉장히 정교해집니다. 정교해지고 오늘날 우리 사회도 보면은 이 범죄 유형이 이 법이 범죄를 못 따라간대요. 못 따라. 국회에서 계속 법을 만들어도 그 법이 범죄를 못 따라간대. 그만큼 이 범죄가 앞서간다는 거죠. 예. 이 사탄이 그 범죄자들을 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그들에게 주는 사탄이 주는 그 지혜가 인간이 만든 법을 뛰어넘는 거죠. 뛰어넘는. 그래서 점점점 그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죠. 우리가 뭐 옛날에 뭐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그 상상이나 해서 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받잖아요. 사람들이 다 쏟고 난리가 나고 그런데 그게 다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죠. 핸드폰 없을 때는 보이스피싱 어떻게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거지. 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명이 발달할수록 새로운 환경과 질서에 적응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는데 현대 질병의 90%가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라 그러죠. 스트레스.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도 스트레스성 질병이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암이 생기고 고혈압도 생기고 막 그럽니다. 왜 이런 고통의 시대가 오느냐? 고통의 시대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해진다는 거죠. 그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막 사로잡히는 거죠. 점점 자기를 사랑해요. 그 언젠가부터 이제 이 운동해가지고 이 몸짱이 된다는 몸짱, 자기 몸, 남자나 여자나 몸짱이 되는 거, 그걸 막 자랑한다고. 내 몸이 어떻다, 막 이런 걸 자랑. 옛날에 저도 청년 시절에 그때는 헬스클럽이 아니라 육체미 체육관 그랬는데 체육관에 가서 운동했어요. 몸이 약해가지고 역기도 들고 덤벨도 들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데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어요, 정말. 정말 건강하게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그 있었다. 물론 막 근육 키우는 사람도 없잖아 있었지만은 근데 그게 어느 시대부터 헬스클럽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처음에 헬스클럽이 만들어졌을 때도 그렇게 기계가 많지 않았어요. 제가 젊은 시절에 어느 교회 부모사 할 때 그 교회 앞에 그런 헬스클럽이 하나 있어서 갔는데 기계들이 조악했다고. 런닝머신도 전동식이 아니라 수동식. 자기가 뛰어야 밑에는 롤러가 돌아가는 그런 식이었는데 그게 점점 발달해서 한 대 몇백만 원짜리 나오고 그러죠. 네. 점점 그러면서 자기 몸을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또 돈을 사랑합니다. 예. 그 오래전에 클린턴이 대통령 될 때 그 가장 그 유명했던 표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랬죠. 경제. 그 세계 어느 곳이든지 그 정부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예, 정권이 교체가 됩니다. 뭐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고 경제는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민감. 예. 그래서 그 친구가 경제학 교수인데 그 하는 이야기가 집값은 한 번 올라간 집값은 절대로 안 떨어진다. 떨어지면은 그 정권이 무너진다. 무너지고
더 떨어지면은 폭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 예. 그 물질 만능 세상이 돼가지고 그 모든 사회 체계가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돈, 예, 돈입니다. 그래서 뭐 이 그 뭐 여당이나 야당에서 뭐 돈을 나눠주는 거 그 하면은 뭐 처음에는 아우 그렇게 하면은 인플레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말을 못 하잖아요. 왜? 다 좋아하니까. 다 좋아하니까. 근데 사실 10만 원, 20만 원 받아서 무슨 이익이 되겠어요? 그 받는 순간 인플레가 되는 거예요. 인플레.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데 그 돈이라는 것을 막 흔드니까 거의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좋아한다. 돈을 자랑. 또 자랑한다. 이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크게 보이는 겁니다. 크기를 허풍을 떠는 거죠. 예. 자기를 막 크게 보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죠. 예. 그냥 교만한다, 예, 교만한다.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거죠. 업신여기는 거. 그리고 비방, 이웃을 헐뜯는 거죠. 헐뜯는 거. 이런 거 다 교만에서 나오는 거죠. 교만. 또 부모를 거역한다. 부모를 거역한다. 이건 이제 뭐 불효가 많아진다. 그거보다는 부모의 권위가 없어지는 거죠. 부모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권위도 없어지는 거죠.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감사하지 않는다. 감사하지 않.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아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또 거룩하지 않다.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아, 사람들이 또 보면 무정하다. 이 사랑이 없다는 건데 여기 무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 간의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가정이 이 사랑을 생산하고 사랑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그냥 살기 위해서 있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죠. 살기 위해서 있는 곳, 숙박하는 곳. 그래서 오래전에 다른 나라에서 호주나 뭐 이런 데서도 캥거루족 뭐 나오죠. 30대, 40대가 되어도 독립을 안 하고 부모 밑에 생활하는 자식들. 미국에서는 소송까지 건다 그러잖아요. 부모가 집에서 나가도록. 그런 사랑이 없으시는 사랑이 없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이 화해하지 않는 겁니다. 그 증오심, 복수심, 미움 이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 왜 화해를 하지 않느냐? 화해하면은 나에게 돌아올 이익이 없어져요. 이익이. 이슈가 없어지는 거죠. 이슈.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도 화해 안 한다고 화해. 그 화해하면 참 좋을 건데 화해를 안 해요. 어떤 사건이나 문제나 일이 있을 때 절대 화해 안 하죠. 그 화해하면 이슈가 사라지네. 이슈가 사라지면 돈이 없어지. 돈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해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화해할 수 없는 조건. 화해할 수 없는 조건. 제가 어떤 장애인에게 이야기했는데 장애인들이 왜 그렇게 지하철을 막고 데모를 하느냐. 어떤 분은 그 나쁜 놈들이라는 거죠. 왜? 쟤들이 요구하는 것이 장애인들에게 들어가는 모든 예산을 자기들이 달라는 거예요. 그게 몇 천억이랍니다. 지금 또 뭐 천억 정도를 그들이 가져간. 자기들이 그 예산을 나눠 쓰겠다는 거죠. 근데 실상은 그 정부에서는 왜 안 하느냐 하면은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들끼리 뿜빠이 하는 거야. 자기 가족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공평하게 쓰이자. 장애인들끼리 서로 막 무시하는 거예요. 실제로 다 쓰여져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안 주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맡겨놓으니까. 그래서 그걸 안 하는 건데 그것도 그 모르고 이야기하면은 아니 저 사람들 요구대로 해주지 왜 그러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엄청난 그 이권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해 안 하는 거예요. 화해하는 거예요. 화해하면은 이슈가 사라지고 내 파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 그 다음에 또 모함한다. 약점을 헐뜯는 거죠. 약점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죠. 물고 늘어지고. 화해도 안 하고 약점을 막 물고 늘어뜨리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막 다 상처받고 무너지죠. 이런 것들이 뭐냐? 이 마귀가 하는 거죠. 마귀의 어떤 특성입니다. 마귀의 특징. 절제하지 못한다. 절제. 돈, 쾌락,
욕망, 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사나워요. 사나워요. 동물처럼 막 공격적입니다. 공격적이고, 어, 이게 막 이 폭발하면은 그 우리나라도 가끔 그랬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 또 종종이라든지 이게 막 폭발하면은 분신해 버려요. 자기 몸에 막 기름을 끼얹고 막 불태워 버린다. 예. 이게 아주 악한 마귀가 하는 거죠. 굉장히 사나워진다는. 앞으로 시대가 점점 사나워진다는. 사나워진. 예.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노동운동하고 처음에 노동운동 벌어졌을 때 70년, 80년에 생각 있는 사람들은 거기 다 동조했습니다. 동조하고 아우 참 얼마나 힘들까. 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거기 하나씩은 발을 딛고 있으니까. 근데 점점 사나워지죠. 사나워지고 뭐 아시는 대로 웬만한 서민들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어, 그 노동자의 개념, 그게 노동자인가? 노동도 그 이게 돈과 연관되니까 실제로는 웬만한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연봉이 막 억대가 넘는 사람들이 산악기 운동을 한다. 산악기 운동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뭘 좋아합니까? 악한 것을 좋아하는 거죠. 악한 걸. 또 그 믿는 신자들도 타락합니다. 이 배신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 신의를 저버리는 건데 신을 건데 믿는 사람들에도 이런 일하고 조급하다. 충동적이잖아요. 충동적이고 자만하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 좋아한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을 더 좋아하는 거죠. 더 좋아. 예, 저희 집은 조금 떨어져 있어서 금요일 날 외곽도로를 탈 때가 많은데 타면은 금요일 날 한 3시, 한 4시 정도부터 막 차가 막 밀립니다. 엄청나게 밀립니다. 그 외부로 나가는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저녁 한 8시까지 막 꽉 밀려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공휴일에 하나 더 끼면은 그야말로 움직이질 않을 정도로 예, 우리 믿는 사람들도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게 이로서에는 기독교인 그러지만은 실제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 없는 삶을 사는 거죠. 능력 없는. 예. 예수를 믿으면은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이런 사람에서 돌아서라. 그들을 본받지 말고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과감하게 그렇게 돌아서라.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다 그 길로 와도 너는 그 길로 가지 말라. 그렇습니다. 네. 그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6절 이하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네. 예. 욕심에 이끌려서 항상 배우긴 하지만은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지. 무슨 프로그램 있으면은 배우는데 그냥 막 기웃거리지만은 이 욕심이 그거보다 더 앞서 있기 때문에 진리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대적한 얀네와 얀브레처럼 되어서 되는데 왜 그래 되느냐? 마음이 부패했다.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았다. 그 마음이 부패했으니까 믿음에 관해서 버림받았다. 믿음 자체가 없다는 거죠. 믿음 자체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본받지 말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 전에도 유명한 그 탤런트인가 누군가가 또 신대림 받았다고 이 신문에 대문짝만이 나왔던데 보니까 그 평소에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못마땅하던 그런 친구예요. 그런 사람들. 그 연예인들이 젊은 연예인들 뭐 좀 나이 든 연예인들이 그 신내림 받았다는 사람들이 몇 년 전부터 자꾸 나와요. 우리나라의 무당이나 이 복술 그다음에 뭐 철학 하는 이렇게 점치는 사람들이 60만 명, 70만 명이 된답니다. 예,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거기다 인터넷으로 점치는 것까지 하면은 막 한 100만 명 될 수도 있어요. 예.
이단 사이비도 한 200만 명 되는데 그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나라예요. 이제 그 북한 쪽이 이제 그야말로 악한 영이 북한의 그 지도층을 막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영들이 휴전선이 있다고 못 내려오나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가 그 악한 영이 굉장히 그 활동성이 강한 나라라고. 강한 나라. 뭐 그 판단은 다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연예인들이 왜 저러나 그래 하면은 그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 연예인들 그러면 기본적으로 남들인데 드러나고 싶고 돈을 좋아하자. 그 생활을 유지하려면 돈이 많아야 돼. 근데 좀 인기가 떨어지고 또 뭐 없으면 그 수입이 없어져. 수입이. 누구 이야기 들으니까 아 그게 좋대. 그럼 나도 받고 싶어. 예. 그 정리를 쳐보고 그 우린 영적으로 보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면은 그 희한하거든요. 재밌거든. 그 배워가지고 선전하고 띄우는 거죠. 띄우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악한 영에 묶이는 건데 그래서 참 어리석은 겁니다. 구절에도 어리석음이 드러난다. 참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어요. 결국 세상이 그 돈의 노예가 돼요. 돈의 노예가 돼요. 명예의 노예.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 시험 받았던 것이 우리 일반 사람들 마음에 다 있는 겁니다.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노예가 되어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 11절, 1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핍박에서 자신을 건져 주셨다. 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다. 그러니까 1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내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지만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예. 나는 그런 걸 박해를 많이 받고 막 그런 유혹도 많이 받았지만 내가 그걸 타협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신 그 길로 걸어갔다. 경건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더라.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런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근데 그런데 빠지지 말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습니다. 거하라. 예수께서 세상에서 제자들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핍박을 받게 되느냐? 그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의 무리에 있으면은 그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해야지. 안 하면은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왜 왔어? 분위기 깨네. 쫓겨나요. 쫓겨나.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받는 것 자체가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악한 영도 보는 거죠. 악한 영도 보는 거죠. 예. 옛날에 친구한테서 들었는데 그 친구가 중학교 다닐 때 자기 교회 전도사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경험하러 가자. 그래서 따라갔는데 무당이 굿하는 데 가서 기소말라 너들 주기도문 다 해봐. 그래서 애들이 주기도문을 솔로솔로 하니까 무당이 굿이 안 되더래. 그러더만 여기 예수쟁이들 있으면 나가 하고 소리를 지르더래. 예. 그 친구가 아주 선명하게 그 기억이 난다. 그런 그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 그걸 마귀도 안다고. 마귀가 본다고요. 안다고. 예. 그래서 핍박을 하는 거고. 예. 그리고 그렇게 살면은 마귀도 여러 번 시도하다가 쟤는 건드리면 안 된다. 안 되는구나. 마귀도 포기하는 거죠. 마귀도 포기하고 그런 거예요. 마귀가 제일 만만하게 여기는 것은 불신자들이죠. 마음대로 주물러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자기가 핸들링 할 수 있는 그 좀 신앙이 약한 크리스찬들, 예,
그런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도 넘어가고, 예, 악한 짓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도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마귀가 컨트롤하는 사람, 컨트롤 그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가 정말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뭘 배웠냐? 성경을 배웠다. 이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임한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또 승천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성령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다. 권능이 굉장한 거죠. 굉장한. 예. 그 능력을 우리에게 아주 갖추게 한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꽉 심어준다는 겁니다. 맞춤 양복처럼 쫙 맞게 해준다는 거죠. 그 파워풀한 크리처 안에 되는 거죠. 우리가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꾸 믿음으로 확신해야 돼요. 확신해. 그러니까 아주 뭐 신령한 사람 자꾸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미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죠. 지금 신령한 사람 뭡니까? 물론 그런 은사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본인이 주님이 주신 능력을 꽃을 피운 사람이지 그 믿음으로 자기가 그걸 확신을 하고 그걸 터뜨리는 거고 문을 연 사람이고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있지만은 나에게 뭐 그게 있겠나 하고 문도 안 열어본 거죠. 창문이라도 열어봐야 되는데 나는 그게 내 같은 사람이 뭐 있어 해서 안 여는 거지.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야 바람이 들어오는 건데 창문을 안 여니까 바람이 안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플 때 그다음 뭐 또 뭐 막 인생의 문제로 꼬여 있을 때 뭐 답답할 때 누구 능력 받은 사람, 기도 뭐 많이 하는 사람, 기도 받은 사람, 은사 있는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해야지. 아픈 데다 손을 얹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악한 생각은 다 나가라. 그리고 내 안에 생긴 병도 예수 이름으로 이 병만은 다 사라져라. 그리고 무릎 관절 예수 이름으로 관절통 없어져라. 그리고 자기가 자꾸 해봐야죠. 그렇게 해도 관절통이 심해지면은 그래도 괜찮아요. 예. 그럼에도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예. 그렇게 하면 이제 마포자가 되네. 마귀가 포기한 사람이 되네. 쟤는 안 되네. 처음부터 그런 모든 능력이 나타나면은 세상이 다 변해버리죠. 그냥 안 되니까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보구나. 안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알죠. 사탄이. 그러니까 끝까지 해야 되네. 내가 기도해도 병이 더 심해져. 그래도 병이 더 심해져가 내가 죽어. 그래도 나는 예수 이름으로 이 병만은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관절통 사라지라. 예수 이름으로 두통 사라져라.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 마귀가 그런 사람은 무서워하는 거죠. 예수의 능력이 막 어느 순간부터 그 마귀가 얘는 뭐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욥에게도 욥기 나오잖아요. 얘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막 괴롭히지만은 얘는 막 고난이 심해져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자꾸 하면은 나중에 마귀도 이 친구는 안 되겠네 하고 떠나가는 거지. 떠나가는 순간에 나에게 그런 은사가 임하는 것이고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는. 창문을 열어야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고. 왜? 성령은 똑같은 성령이에요. 나에게 있는 성령이나 너에게 있는 성령이나 다 똑같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받았던 성령이나 내가 받은 성령이나 똑같은 사람, 똑같은 분이에요. 조영기 목사님 받은 성령은 막 그 금빛 찬란한 성령이 임하는가? 아니에요. 똑같은 성령인데 그분이 믿음이 있는 것이. 막 두들겨 맞아도 그분도 그러잖아요. 막 얼마나 두들겨 맞았어요. 두들겨 맞고 멱살 잡혀 끌려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믿습니다. 그러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하니까 막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린 거죠. 어우, 이 친구는 안 되겠네. 사라지니까 창문이 활짝 열려버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막 임한 거지.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